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실패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초대 왕으로 등극했으나 왕이 된 이후로 비참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심한 고생을 했고 또 평생을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경계 대상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다윗을 살해할 뜻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행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울 왕이 악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또 쓸모없는 낮은 것만 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너무 외형적인 결과만을 중요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과정이 종종 무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 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분, 도적질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나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맞는 생각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오늘날도 보면은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권세나 힘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그런 관행이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앙, 믿음을 우리는 보는 거. 하나님은요,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하는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은 뭐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성도들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외형을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외형적인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을 어떤 명예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힘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과 봉사활동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순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과 봉사는요, 전체인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삶의 모양보다는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내면의 성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외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요.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않고 속은 골마서 터졌는데 겉으로만 외형적인 것만 아무리 번지르하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내면보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물론 제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내면적인 성숙을 위해서
순종을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수케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왼손 가슴에 얹고 오른손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그님과 소망 바라 주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주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더 청종하는 그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은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오히려 위대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이 말이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민주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도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친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하셨어요. 인간이 여러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도 언어를 혼란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셨고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을 세우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음을 주장하는 청년 사울을 직접 선택함으로 통치권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치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 왕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길게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를 닮아서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이 긴 말씀을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다른 교회에 가면은 적어도 2개 내지 3개는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울이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울이 말씀을 버린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요, 곧 대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도전 행위가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종은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고 신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나 뭐 그 위의 시대에도 보면은요,
난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죄는 그 후손들 조상들 묘까지 다 파헤쳐버리고 후손들 다 자녀들 다 죽이든지 종으로 보내든지 여러분 하나도 살아서 남는 자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반역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반역하지 않았는데도 이 상대방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 거기다 무슨 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반역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록된 글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 우리 기록된 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이 로고스가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서 꿈틀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여러분, 로고스에서 끝나면 안 돼요. 로고스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터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위에서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을 항상 안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